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까 지난주보다 훨씬 선선해졌더라고요. 참 지난 여름 더웠는데 여름 잘 견디셔고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 텐데요. 이 여름 당신 때문에 견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날씨가 덥든지 날씨가 춥든지 동인의 성도들이 함께 이길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때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교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이 예배였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일인데 준비 없이 닥쳤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일을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건가 하는 염려도 많았습니다.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이러니까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같다는 말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다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주일날 바쁘지 않으니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주일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하죠. 정말 바쁘신 분들이 주일날이 아니라 죽일날이라고 그렇게 자조적인 농담이 한국교회에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내던 성도들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주일날 말 그대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동안 참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여유 있는 주일을 보내는 것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식당을 담당하시는 권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코로나19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교회는요,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이 질문에 끊임없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한 가지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4계명, 이 10계명 4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10계명 4계명이 문자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볼 텐데요. 4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잊고 지나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뭐지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엄숙하고 엄중한 경건한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다른 날과 구별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1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께 드려진 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요? 사계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10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제사 드리는 것, 이런 종교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아니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일을 하지 않고 지키는 것,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거죠? 이것도 사계명에 말씀하고 있죠. 이제 11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랑 관련이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죠. 이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안식이 안식일 계명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다른 날과 구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쉬는 것으로 지켜라, 이런 계명입니다. 이렇게 사계명은 하나님의 안식과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안식도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고 쉬는 겁니까? 우리가 소예배 때 교리 공부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크게 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기가 쉽지 않으실 테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3가지가 뭐였죠? 작정, 창조, 섭리입니다. 작정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하신 계획 작정에 따라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그냥 방치해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조한 것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왜 유지되지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지 않으시면 세상은요, 한순간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아니, 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다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안식은요, 하나님이 창조를 다 끝내시고 이제 일을 하지 않으셨다, 쉬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7일째 안식한 것은 창조의 일이 다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창조를 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7일째 안식은 이제 창조가 하나님의 작정대로 다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66장 1절을 볼 텐데요.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오늘 좀 말씀 어렵거든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6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의 안식할 초소를 말씀하고 있지요. 어디가 하나님의 안식할 초소죠? 하늘과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안식처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집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나의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어떤 의자죠? 통치자가 앉는 의자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의자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가 힘들면 잠깐 쉬기에 그런 의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옛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왕과 신하들이 함께 왕궁에 있는 궁궐에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 보면 왕과 신하 중에 누구는 앉아있고 누구는 서 있죠? 왕은 앉아있고 신하들은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자에 앉는다는 것은 통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에 통치하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통치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제 종말의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린 양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으신 곳, 왕으로 통치하는 곳입니다. 역시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안식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안식하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자신의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이 새로운 집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의 자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을 왕으로 통치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안식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요, 6일 동안에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이제 왕으로 그 창조하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안식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다시 한번 4계명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죠? 먼저 우리가 이 노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면은 성도들 중에서 노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이 뭐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불순종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죠. 특별히 아담에 대한 심판을 보면 사람이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은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노동은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간혹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질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게 무슨 질문인가 하는 표정들을 지으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대답하기를 에덴 동산이니까 과일나무가 천지에 있으니까 그 과일 열매 따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배고프면 과일 따먹고 목마르면 저 시냇물 가서 그거 마시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인데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여기서 두셨다는 동사를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두셨다는 말은 쉬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안식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안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했다는 말이 그냥 놀고 먹고 쉬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는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경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경작하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아바드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컬티베이트가 쓰이고 있습니다. 경작이 뭐죠?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게 나무에 달린 그 열매만 먹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 농작물을 먹었습니다. 채소과 채소를 심어서 그 소산을 먹고 살았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도 노동을 했습니다. 노동이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축복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일을 하면서도 안식을 누렸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일을 안 하고 쉬는 것, 이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19 때 많이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엄정하게 정부에서 대처했잖아요. 기억나시죠? 확진자가 생기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확진자가 머물렀던 곳은 무조건 2주간 문을 닫았습니다. 확진자가 밥을 먹었던 식당, 이발했던 이발소, 방문했던 병원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때 식당 주인이 2주간 일을 안 하게 되었으니까 정말 좋구나 이렇게 했습니까? 장사를 못해서 망하게 되었다고 다들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대책 없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은 안식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를 더할 뿐입니다. 과거 IMF와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경제 위기로 정년도 되지 않아서 이른 나이에 이른바 명예퇴직을 하는 가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정년 전에 일 안 하고 쉬는구나, 정말 좋구나 이랬습니까? 아니죠. 이제 막 자녀들이 대학을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하고 한창 돈 들어갈 일이 많은 때입니다. 그런 때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어서 정말 고민하다 자살하는 가장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방법이었던 그 노동이 사람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 고통인 노동을 하지 않게 되어도 안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일을 하지 못하니까 더 불안해하고 더욱더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인간에게 이런 일이 생겼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안식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안식할 수 있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항상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다 죽음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결코 안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절망적인 운명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의 노예 생활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예에게 일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죽지 못해 하루하루 견뎌야 되는 고통입니다. 노예는요, 일을 쉬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고된 노동으로 고통과 절망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가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리잖아요. 어떤 명령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는요, 한 가정을 넘어서 한 민족이 말살되는 위기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한번 보실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노예의 삶, 그 고된 노동,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과 같은 그 노동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계명을 보고 있는데 사계명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보통 안식일 준수르, 이 계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이 있죠. 너무나 율법적이라는 겁니다. 일을 하지 말라, 여기에만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만 찾는 거예요? 무엇은 일이고 무엇은 일이 아닌지 여기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규례들을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몸 안에 있는요, 이를 잡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벼룩은 잡아서는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벼룩은 뛰잖아요. 뛰는 것을 잡는 것은 사냥입니다. 안식일에는 사냥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일을 하지 않을까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안식의 계명이요, 사람을 속박하고 괴롭히는 계명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심지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것도 일이라고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백성들을 속박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본래 노예였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고통 속에서 죽어라 일만 해야 되는 노예였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은 하나님이 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계명은 속박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사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안식일이 안식의 완성은 아닙니다. 장차 종말에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잠깐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죠. 하지만 그 제사는 단회적이고 한정적이었습니다. 또 인간의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가 여전히 그들에게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참다운 안식이 올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더 이상 이 땅에 완전한 안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땅에 참된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안식의 참된 의미를 성취하신 이 주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되죠? 사계명에서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율법적으로 이것은 일이다, 이것은 일이 아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구분해 따져 지키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어디 사이에 살고 있다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 예수님이 이미 안식을 성취하셨지만 아직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주일날 일을 하지 않는 건 역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악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시위입니다. 악한 세상에 사단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쓴 안식일은 저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인데요. 쉬운 책은 아닌데 기회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월터 브루그만은 우리가 사는 사회를 경쟁과 소비가 만능인 세상,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기에 언제나 불안해하며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이런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겠다는 저항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 결단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근래 누터교회 목사가 치열한 전쟁터에서 탈출하려고 난민이 되어 700마일을 걸어 마침내 국경을 넘고 전쟁 지역을 벗어날 수 있었던 한 여성을 묘사하는 말을 들었다. 이 여성은 8살짜리 소녀와 함께 온종일 걸었다. 700마일을 걷는 동안 소녀는 여성의 손을 꼭 붙들고 놓지 않았다. 그들이 안전지대에 도착하자 소녀는 비로소 손을 잡았던 손을 놓았고 그 여성은 자기 손을 바라보았다. 손은 살이 벗겨져 피가 흐르고 상처가 벌어져 있었다. 어린 소녀가 두려운 나머지 여자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은 탓이었다. 이는 마치 시편
73편 23절이 묘사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악한 세상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주의를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멈추고 주일날 기억해서 모여 예배하는 것은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고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벗겨져 피가 흐르도록 내가 그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고 살겠다는 우리의 삶의 결단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과 삶의 결단으로 주의를 기억하여 지켜 예배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